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그 첫 시간에 우리 70인 요원들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이거를 할 것이냐. 우리가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70지역에서 제자를 키울 것이냐 하는 걸 조금 기초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연관되는 걸 잘 못해요. 단독적인 걸 잘하는데요. 지교회 미션홈 70인치 다락방 이게요 전부 연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연관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역이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연관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상외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그걸 보고 이게 이 협력이라고 안 합니까? 이거는 혼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협력을 잘 이렇게. 또 협력을 못하는 사람이 혼합을 잘하죠. 근데 혼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을 잘 하게 돼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조금 협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는 거, 특히 우리 다락방이 제일 안 되는 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부분에 걸려들지 않았나,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뭐 내가 죽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있으니까 이게 아픈 거죠, 자꾸만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안 죽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평생 아픈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지 말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난 가만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이게 안 되고 이상하게 중직자들도 이게 안 되고 각 파트가 다르고 얼마나 많습니까? 간사들끼리도 이게 안 되고 협력되는 부분은 죽어도 안 돼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틀림없습니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상대 입장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장부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느 걸 먼저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장부터 먼저 생각해보면 이미 머리 구조가 딱 그렇게 컴퓨터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거 다른 사람 생각하면 열받아요. 그러나 상대방 입장부터 먼저 쭉 생각하고 난 뒤에 입력을 시켜놓고 이제 내 걸 생각해야 그 다음에 바른 판단이 서는데 이 머리 위에 입력이 되거든, 사람에게요. 상대방 입장도 먼저 쭉 생각해보고 목사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또 이제 교인들 입장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입장 먼저 생각해 입력 다 시켜놔놓고는 목사 쳐다보고 교인 쳐다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상당히 그 영적 문제하고 상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션홈 전략을 가지고 아까 말한 전도 지역 장악에 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 저녁에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하면서 다락방 팀장이 여기 쭉 했습니다만은 이 미션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 전략을 제일 잘 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요. 미션홈 전략을 제일 잘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울의 양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의 양력이 대충 나오지요. 오늘 여기서 바울의 양력을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대충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만 꽂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 자라기를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랐지요. 길리기아 타소라고 하는 데서. 아주 유명한 도시고 세계 3대 문학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 이 세 개는 그때 당시에 세계 3대 문학 도시입니다. 그 중 하나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란 고향입니다. 이게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이 능력이 있었던가 보죠.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큰 나라의 뭐 시민권이 문제가 별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그 로마 사람 아닌 이 타국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이걸 알고 이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학자 밑에 바울을 유학을 보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학을 바울은 일찍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참 쉽게 말하면 대단합니다. 근데 이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나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집이 쉽게 말하면 이게 귀족 지파입니다. 왕 되기 전부터요. 귀족 지파인데 여기서 왕이 났다니까요. 초대 왕이. 이걸 보니까 이 바울이 진짜 이게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종교 생활을 잘해가지고 율법을 얼마만큼 잘 아는가 하니까 율법 학자입니다. 바울은. 근데 율법 학자 정도 되려면 다른 철학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아덴이나 다른 지역에서 얘기했거나 다른 자료에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바울의 배경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글을 배운 언어학자입니다. 이 바울이 갖춰졌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너무 충성스럽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바리새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바리새 이게 나쁜 말이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바리새란 말은 거룩할 성자 같은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separate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구분됐다. 그런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이 바리새는 페르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울이 이 칭호를 받았어요. 바리새 하나의 계급입니다. 이 칭호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 바울이.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그 이전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순교한 스데반 돌로 칠 때 이 사람은 꼭 죽어야 된다는 정인으로 자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이스라엘 돌로 막 쳐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살인 나잖아요. 기분 나쁘면 몇 명이 짜가지고 막 쳐 죽이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기를 저 사람을 돌로 칠 때 반드시 책임지는 정인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책임지는 정인.
예를 들어 김영진 전사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는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좋은 사람을. 그럼 책임져야 돼요. 최상구 목사.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최상구 목사가 책임진다는 정인으로서 이렇게 겉옷을 벗은 거죠. 그 정인으로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도 된다. 이 사람은 범죄자다.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사형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정인이 있어야 돼요. 그 정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중에 회개했을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한 자요. 진짜 이거는 이 죄인 중에 죄인 개수요. 자기는 바울이 그랬죠. 지극히 못난 자 중에 못난 자요. 내가 모르고 교회를 핍박해 이러잖아요. 그러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번개를 잡으러 나서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서게 됐죠.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기록에 보면 바울이 여기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이죠. 다메스커스라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가 봐요. 바울은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전도해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요 정도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할 사람이 없어요. 말을 해가지고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 보면요,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 머리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말로 가지고 바울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건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70인 영혼이면서 미션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다가 보낸 겁니다. 이게 바울이 살아나는 장면이고 말하자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홈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70인 영혼들로 전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이적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학교 총장님에게 하나님이 밤에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놓고는 우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지 마세요. 이 처음에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아유, 그 사람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니까 선입가지고 아니 그 사람을 이렇게 했죠. 그거는 평소 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도 했고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 낼 때 정인으로 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딱 들어가 있었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밤에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오늘 밤에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그날 이게 바울의 역사를 나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단순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설명드려서 그래요.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빛을 완전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항복해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항복해버렸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모든 걸 내놓고 항복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힘이 쓰실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바울이 이제는 역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안 해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자, 이 바울이 참 축복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그때 당시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어나는 바나바, 바울을 초청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선입견 가지고 있는데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나? 바나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고요. 이 위로자라고도 하고, 이 바나바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데 큰 일꾼을 붙인 거예요. 이 바나바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다 보실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바울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단순하게 여러 가지 훈련만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분에 수정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전부 거꾸로 배웠거든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폼 잡고 뭐 바리새 이게 율법이 전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싹 다 뒤집어 수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얼마만큼 바울에게 역사가 났냐? 다른 사람이 볼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과연 이 바울은 중요한 일꾼이구나 해가지고 13장 1절에 요원으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자,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이게 바울의 양력입니다.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던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거기에 붙인 13장 1절에 그 5명의 바울 말고 그 인물들이 또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거기에 따라붙은 인물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바울이 큰 사역했을 때는 조용히 숨어서 또 딴 사역을 하는 이런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전도했던 역사를 납니다. 총독이 돌아오고 무당이 무너지고 귀신 들린 자가 깨어지고 역사가 막 났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인생의 중요한 터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문이 막히고 바울이 이상하게 이게 뭐가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표가 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고요. 하는 환상을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지구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잡고 전도자들을 데리고 마게도냐를 복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시대가 마게도냐 시대였습니다. 마게도냐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는 역사적으로요. 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장 1절에 일꾼하고 다 같이 간 것은 아니고 약간 전문성 있게 바울이 이쪽으로 뛰어든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났던 한 5지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입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는가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처를 찾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로 갔다는 말도 되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리로 간 거예요. 두 가지를 딱 동시에 이제 이룬 거죠. 거기에 가는 길인지 오는 길인지 좌우지간 기도처에 가다가 여자들이 모인 곳이 있었는데 크게다가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이래야 될 것인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뭘 내려야 되느냐? 마음을 내려야 돼요. 바울이 메시지 하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탁 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열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으로 이제는 자기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루디아가 내놓은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열매는 얼마만큼 많이 났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 커졌는가 하니까 바울이 세계 복음만 하도록 경제 뒷받침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증거가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이 뭐 크게 뭐 달라고 다녔어. 근데 이 교회가 그거 보면 바울이 편지에 써놨죠. 뭐 고맙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나 필요 뭐 꼭 한 것도 아니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을 했는데 돈이 필요 없단 말도 아니고 있단 말도 아니고 이런 말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 눈치를 채고 계속 잘 도와줬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세계복음을 하도록 밀은 겁니다. 이게 벌써 처음부터 이게 여기서 뭐 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 사람은 여기서 주저앉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저앉질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딱 만족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끝내버리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전도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니까요. 그 동네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문화를 건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점쟁이를 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중요한 관청이 하나 있었는데 교도소 안에 역사를 놔버렸단 말이에요. 감옥소에서. 교도소는 역사를 내니까 거기에 중요한 그 공무원들이죠. 간수와 공무원들이. 누가 제보고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좀 부탁해가지고 다락방 멤버 가운데 젊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교도관 시험을 치래요. 교도관 시험이 쉽답니다. 교도관 시험을 쳐서 들어가서 교도관을 좀 전도하는 게 가장 빠르대요. 교도 전도는. 다른 건 헛일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 부탁해가지고 26세 이하면 칠 수가 있대요. 그리고 26세인데 교도관 시험을 쳐서 들어가면 안에서 가장 전도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공무원하고 간수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러니 뭐 그 다음에 뭐 이 간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도소 안에서. 근데 그 감옥소 소장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간수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소장은 아마 바울에게 사과하러 간 거고요. 이 간수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면 이 간수가 이제 감옥소 안에 예수 믿고 있으니까 뭐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요. 바울이 이제는 이거로 끝낸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내다본 겁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내다보면 바울이 여기서는 또 여기가 이 루디아 있는 빌립보는 다른 데를 잡았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보통 바울이 회당에서 2, 3일씩 이렇게 전도하는데 21일간 말씀 운동을 폈어요. 새 안식일. 쉽게 말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말씀 공부를. 그런 찬스가 완 거지요. 근데 여기에 뒷받침을 누가 해줬는가 하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해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해줬는데 거기서 헬라인 기분들이 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아시아 전역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다. 쉽게 말하면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드러난 교회지만요, 제2의 안디옥 교회로 부흥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울은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됐죠. 자, 이 마게도니아 역사로 막 일어나는 일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교사나 보통 목사들 같으면 여기서 이제는 엄청난 역사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누워 앉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른 사람 맡기고 다른 사람 줬어요. 주고는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게 많이 돌아다니란 말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굉장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특징이 있죠. 고린도 지역은 우상도시, 항구도시, 음란도시입니다. 좀 많이 발전한 지역인가 봐요. 여기에 바울이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 절묘하게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복음을 받은 사람.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추측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성령 충만한 마가 다락방 현장에 참석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복음 전거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복음 전거 안 했는데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을 다니는데 이미 복음을 받아 있었다 이 사람들은요. 이래서는 정치적으로 일이 생겼는데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축출을 당한 겁니다. 이 부부가. 그것도 남편 때문에.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축출을 당한 겁니다. 축출을 당했는데 여기서 바울하고 딱 만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까? 알고 봤더니 이 부부 둘은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인데 이 국제 결혼이 옛날에는 조금 무슨 부끄러운 것처럼 이래 됐는데 이게 세계복음에 적절한 역할을 또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하는 사업에 굉장한 축복을 줘서 기록에 보면 재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현장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5군데입니다. 이제는 가장 아시아와 중요한 지금 마게도냐의 관문이 되는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여러분 일어난 사건을 아시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회당을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전도에는 천문 여는 게 중요합니다.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회당을 파고들어가지고는 제자부터 찾아냈습니다. 전도 제자부터 찾아야 됩니다. 전도 제자를 찾았더니 바로 두란노로 연결이 돼가지고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났죠. 여기에서 이제는 많은 그 일들 가운데 미신, 우상, 귀신 문화가 다 무너졌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전부 이제 귀신 문화가 무너지는, 여기서 막 데모들 나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있는 데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복음을 다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배경에 로마입니다. 여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틀림없이 평신도든지 중직자든 교육적 관계없이 제자를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고 전도하도록. 여기는 틀림없이 산업선교가 한몫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여기 있으면서 틀림없이 렘넌트들을 많이 훈련시키도록 전략을 썼을 겁니다. 원래 바울은 회당, 다 관심이 많으니까요. 자, 이런 일들이 주로 어떻게 성공이 되었냐? 이런 귀중한 일을 성공하는 역할이 바로 미션 호흡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게 미션홈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했지요. 어떻게 누가 이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 불러왔냐. 야손이 자기 집에다가 들였다. 이렇게 말을 한 거 봐서 야손이 미션홈을 제공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8장에는 기록이 없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봐서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봐서 제공한 것이 분명하죠. 특히 에베소라고 하는 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두란노를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미션홈을 대학 내에다 두는 게 좋습니다. 이 대학 가까이다 두는 게 좋고 대학 내에다 두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미션홈 전략을 써야 됩니다. 꼭 대학은 멀리 데려오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이 학교 안에다가 미션홈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 어떤 전략을 써서라도 그냥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앞에 학사를 만들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아니면 학교 주위에다가 미션홈을 만들어서 파고들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안입니다. 이게 두란노 안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는 에베소 전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로마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감옥이 미션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70지역의 전도 제자를 심는데 무슨 역할을 가장 잘해줘야 되는가 할 때 이 사람입니다.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 미션홈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할만 잘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보니까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깨끗한 각본을 갖고 있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각본을 갖고 있는 거 하니까 한국 땅 전역에다가 전도를 해라. 전도 외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선 똑똑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도할 제자를 찾아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 많은 조직들 했는데 걱정할 거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할 조직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도록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간의 갈등, 목회자 간의 갈등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해보면 전도 안 할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고집 가지고. 그러나 전도할 사람은 다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가장 잘 되지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잘 되집니다. 절대로. 내가 전에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중요한 평신도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잘 도와서 전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암만 부탁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냐?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딱 자기들 고집대로 합니다. 물론 내 앞에니까 막 얘기 하지만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자꾸만 문제가 많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막 신비주의에 사로잡혀갖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전 세계에 전도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 말에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보세요. 이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만 가지고 지금 눈 뜨고 움직인다면 전도할 사람 따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안 할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무슨 문제 딱 부딪히면요 굉장히 자기 유익적으로 팍 이게 강해지죠. 그러나 전도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사람들은 복음에 손해될까 싶어서 조심을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전도할 사람들이 세계에 쫙 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이제는 이 정도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한국 안에는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는 이제는 미국으로, 유럽으로, 저 러시아로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단체로 갈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 여러분들 좀 되고 안 되고에 너무 계산 빠른 사람들이 싸움을 걸지요. 그래도 결국은 복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회와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어디 나가거든 부딪히지 말고 양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결국은 이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물론 지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계산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시기해가 얘기하는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결국은요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전도 현황이 갖고 나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축복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